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다른 번역서를 통해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서 살았다가 다시 그곳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당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였는데 저와 여러분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의 수도가 바로 이 그랄입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는데요. 헤브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 이 두 도시가 멸망하게 된 사건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은 저 도시들과 되도록 멀리 떨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주를 결심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떨어진 그 유황불에 의하여서 초토화되지 않습니까? 이때 발생하게 된 엄청난 재가 그 인근 지역을 덮치고 또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까지 미치게 되면서 그 피해로 인해 이주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그 일대에 거주하고 있던 낯선 외부 사람들이 이 헤브론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에 거느리고 있던 식솔들의 안전을 위해 이주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축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 그러한 시장이 필요한데 그동안 시장으로 삼았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면서 새로운 시장을 찾던 중에 이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땅을 연결해 주는 당시 무역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항구 도시였던 바로 이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이유로 헤브론을 떠나 그랄로 이주하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의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에 관하여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주를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혹 정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주변 환경에 의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또 안전에 관한 이유 때문이었는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오늘 본문은 그 어떠한 관심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더욱이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게 된 것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든지 도우심을 구했다든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셔서 가게 되었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1절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헤브론을 떠나 그랄에 거류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독단적인 행동에 의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의 침묵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는 오늘 본문은 뒤이어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2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저질렀던 뼈아픈 실수와 잘못, 자신의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 속였다가 애굽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그때 당시의 일이 이번에도 그랄 땅에서 벌어지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다가 자신의 아내를 블레셋 왕 이 아비멜렉에게 빼앗길 뻔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기를 가까스로 모면하고 아내를 되찾게 되었죠. 그 이야기를 본문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아내를 이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의 이 부끄럽고 낯뜨거운 상식 이하의 추태를 보인 일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오늘 본문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브라함 그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헤브론 땅을 벗어났는지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오히려 오늘의 본문의 관심은 아브라함 그가 또다시 아내에게, 식구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행동을 보였다는 것. 여기에 지금 온 관심이 쏠려 있는 거지요. 일반적으로 위인전이라고 한다면 작가는 해당 인물의 삶을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최대한 미화하여서, 그렇죠? 미화하여 글을 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확실히 이 날선 시각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의 행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이를 단호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그 본문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다시 실패하고 실족하게 된 데에는 헤브론을 떠나는 것이 원인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무런 상의 하나 없이, 기도 없이 오롯이 자신의 그 생각과 판단에 의한 결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벗어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렇게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헤브론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일찍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고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었지요. 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던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연약했던 아브라함, 그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었던 신앙의 터전이 바로 이 헤브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헤브론 땅을 아브라함은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의 눈에 이 그랄 지역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어수선해진 이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뭔가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곳으로 비춰졌을 수 있습니다.
유황불로 인한 온갖 재와 먼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살기에 쾌적한 곳으로 비추어졌을 수 있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 이주민들과 낯선 이방인들의 간섭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치안이 안정된 곳으로 비추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구 도시이자 무역이 발달한 도시답게 먹고 살기에 풍족한 곳으로 비추어졌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새로운 삶, 더 나은 삶이 시작될 것이라 여겼던 이 그랄 땅에서 오히려 넘어지고 실패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전해주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린 채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곳에 있든지 설령 그곳이 인간적으로 만족을 주고 유익을 주는 곳이라 해도 그 인생은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은요, 믿음의 터 위에 살아가야 하기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터전을 벗어나는 순간 세상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넘어가고 세상 앞에 넘어지며 실족하게 되는 그런 실패의 인생을 살게 되기에 그렇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살아가면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그레이스 존,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헤브론이 바로 그러한 곳이었던 겁니다. 헤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그레이스 존, 은혜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헤브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 머물 때마다 하나님에 관한 체험이 쌓이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그레이스 존, 여러분 그런 은혜의 자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그런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물론 저마다의 여러분만의 장소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우리가 힘써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준비한 정성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과 교제를 이뤄가는 교회. 교회가 바로 우리 모두의 자리겠지요. 교회가 곧 우리 모두의 은혜의 자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늘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치 찬송가의 가사에서처럼 교회는 내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이며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라 고백하며 늘 우리는 이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해야 하는 거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교회를 찾을 때면 이 은혜의 자리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내 마음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오늘을 사시며 어디 경치 좋은 카페를 찾아서 어디 잘 꾸며놓은 카페를 찾아서 어디 맛 좋은 카페를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그곳에서 아메리카노, 카페라떼 한 잔 주문해서 마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더 좋은 곳은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더 유익한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교회의 자리임을 고백하시면서 즐거이 교회를 찾고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메리카노보다 더 맛도 좋고 아메리카노 그 커피 향기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은혜리카노, 카페라떼보다 더 달콤하고 믿음까지 더해주는 은혜라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고 늘 교회를 찾고 찾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성도의 인생이 되어야 할진데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분명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위축되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는데도 모든 일 다 제쳐놓고 교회로 달려와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인데도 오늘날 교회는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에게조차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한 침체기를 겪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현장 예배가 완전히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가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모이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문제는 우리 교회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구역 개강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우리 교회의 현장 예배 복귀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몇 %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는 분 있으십니까? 몇 %였습니까? 42%였습니다. 교계 전체를 놓고 볼 때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의 현장 예배 복귀율은 최대한 낮춰 잡아서 60%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에 훨씬 못 미친 42%입니다. 60%와 42%. 이 수치를 놓고 이야기해 보면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는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성도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위기이죠. 인정하기 싫지만 외면당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를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오늘날 교회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늘날 교회가 외면당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생겨나는 문제 아닙니까?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세우는 그 이유라는 것이 사실은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감추고는 싶고 또 은혜의 자리가 아닌 세상에서의 자리가 더 좋다 보니 차츰 교회로부터 마음이 멀어져서 생겨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분명 헤브론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자신만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었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누구라도 아브라함 너와 같은 결정을 했었을 거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랄 땅에서의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헤브론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너희도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는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 있느냐?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먼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은혜의 자리는 직접 찾아가야 여러분 은혜가 배가 되는 겁니다. 은혜의 자리는요 직접 받아야 은혜는 직접 받아야 그 은혜가 더 오래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진정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뜨거웠던 여름을 보내고 후반기의 신앙생활을 이뤄가야 할 그 시작점에 지금 서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그로 인한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것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 구역 모임의 자리로 사역 모임의 자리로 신앙 강좌의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에 대한 기대를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이토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토록 우리가 은혜의 자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이유. 벗어나 있다면 꼭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보이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도 그러했고 25년이 지난 그날에서도 그러했듯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보여주었던 해결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것. 다시 말해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했고 거짓말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굉장히 못된 습성이죠. 굉장히 못된 습관입니다. 이러한 습관이 그의 삶에 배어 있었기에 아브라함 그는 아내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
식구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행동, 하나님 앞에 보여서는 절대 안 되는 악한 행동을 한 번도 아니고 또 한 번 또다시 저지르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오늘 본문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너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느냐고, 왜 나에게 거짓말을 했느냐고 추궁하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하고 있습니까? 사실을 인정하지 않죠. 사실을 인정하기는커녕 용서를 구하는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문제가 닥치니 몸에 밴 그의 육의 습관, 못된 습성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구차한 변명이나 늘어놓으면서 눈앞에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요.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지요. 습관, 습성이라고도 하고 버릇이라고도 하는 건 이것은 때론 이렇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고민할 새도 없이 빠르게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배운 대로 산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떠합니까? 배운 대로 살기보다는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그 좋은 습관은요, 마치 견고한 주춧돌과도 같아서 이 습관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건강하고 복된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못된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이 못된 습관은 마치 거친 불과도 같아요. 거칠게 타오르는 불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을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은 그 습관에 의하여서 생겨난 불로 인하여서 많은 것을 잃게 되지요. 절망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못된 이 습관,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뿌리가 너무도 깊어서 쉽사리 사라지지 않지요. 사라졌나 싶다가도 적절한 환경이 허락되면 곧 여기저기 피어나는 곰팡이처럼 언제 어디서든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그 사람의 그 사고를 장악하고 그 사람의 행동 방식을 멋대로 정해버리는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못된 습관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여도요, 그 다짐이 무색할 만큼 넘어졌던 곳에서 또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 안에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이 반복되는 죄의 습관을 끊어내지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을 죄의 습관에 매여 살아가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말 그대로 죄의 습관의 노예로 전락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죄의 습관을 끊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뇌 앞에 있으니 뇌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아멘. 자, 여기서 아비멜렉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이제 돌려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내가 거주하고 싶은 곳이 어디든 내가 그 땅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지요. 더군다나 왕이 땅을 약속했다는 것은 여러분 땅만 주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 땅에 거주하게 되면 거주하는 동안 너와 너의 가족의 안전을 비롯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왕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으로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여기에 더하여서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일도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헤브론을 떠나 그랄 땅에 오면서 계획했던 대로 그랄 땅에서, 아니 이보다 더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일이 술술 풀리고 만사탄탄대로가 펼쳐지는 날이 도래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아비멜렉의 제안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내용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아비멜렉의 제안을 거절하죠.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블레셋 땅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후 아브라함은 애굽에서처럼 그랄에서처럼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와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다시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의 믿음은요, 다시 세워져 갔고, 흔들렸던 그의 믿음은 다시 견고해져 갔고,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육의 습관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줍니다. 어떻게 이토록 아브라함의 삶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까? 그 핵심은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바로 그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가리라 결단했기에, 그리고 그 결단을 따라 다시 돌아와 머물렀기에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육의 습관을 끊어내고 이 죄악된, 이 못된 습성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십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리하여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도 내일도 견고히 그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 맞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제 다시 구역 모임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이제 다시 사역 모임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신앙 강좌의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를 이루고자 힘써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여러분, 은혜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모두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이러한 은혜의 자리, 여러분, 이러한 은혜의 자리는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외면당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은혜를 받는 모습, 은혜로 충만함을 입는 모습을 보여간다면 여러분, 세상은, 성도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돌이켜서 세속의 땅을 벗어나 다시 믿음의 땅으로, 다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할 사명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은혜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전주안디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으로 삼아 나의 육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제부터 진행되는 예배자 학교 가운데 있어 여러분 하나님 큰 은혜 허락하셔서 코로나로 인한 예배의 감격과 참여가 사라진 이 시대 가운데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 새성전 건축 사역을 이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씩 발맞추어 기도하며 걸어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